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르고 복된 날 주님들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첫눈이 내렸는데 전국에 서울에도 많은 눈이 내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악구 지역에 약 40이틀간 4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고 하니까 많은 눈이 내린 거죠. 지금도 골목길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빙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행에 주의를 하시고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가 능력이 있으며 어떠한 기도가 효과적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몸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시장할 때면 예수님이 손수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면전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까닭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깊이 졸거나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보이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원리를 밝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여태껏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는 첫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본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때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곧 고난주간의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날 베다니로 갈 때는 날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잎, 가지, 줄기 등 무화과 나무 전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성전을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으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심판으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본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전날에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봅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전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 있고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는 첫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혀 없다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연단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또는 기억하라입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만 무려 20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일 등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임을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 곧 제자들 전체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 베드로가 한 말은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했던 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때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갈라졌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믿음이 커서 그의 믿음이 홍해를 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갈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아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효과적인가를 설명하십니다. 이를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입니다. 비록 엄청난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의 말씀은 모두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이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산은 베다니가 위치한 감람산입니다. 또한 바다는 감람산 정상에서 먼 곳으로 보이는 사해 바다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 예수님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산처럼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 돌리고 슬픔에 잠기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때의 주안점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아무리 수없이 반복해도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겨자씨를 보았듯이 겨자씨는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겨자씨의 믿음을 한번 상고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점점 자라갑니다. 풀보다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그것은 겨자씨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버대게 떡 3덩이를 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재판장에게 오난을 풀어달라고 조르는 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겨자씨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태산처럼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망입니까? 앞과 뒤가 다 막혔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그래도 하늘문은 열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이 우리에게 유익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둘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절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몸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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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있다는 말씀의 본뜻은 마음에 오난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품은 오난을 없애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서 예수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몸은 깨끗하게 씻었더라도 더러워진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는 셋째 원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상고해 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뿌리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 곧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효과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